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50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혹 그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서 그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1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혼 증서의 의미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유다 백성들이 마치 이혼 증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셨지만은 결코 이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고,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너희들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며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속히 나타나셔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득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모르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위한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유다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소리에, 눈에 보기 좋은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세상을 능력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전능한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이어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충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시고, 고난을 충분히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절망 앞에서도 그 절망을 걷어낼 만큼 충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주님의 권능은 이미 출애굽 사건 때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곧 출애굽을 일으킨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이미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손은 홍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넘어설 수 없는 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권능자가 되신다라는 증거를 다 충분하게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절, 5절, 6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 말씀들, 여기 이 말씀은 우리로 한 분을 떠올리게 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 많은 고난과 모욕 앞에서도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며 끝까지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주님의 가르치심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고난과 또한 세상의 많은 모욕 앞에서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물러섬이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특히 다시 반복하지만 세상의 많은 고난과 모욕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절, 8절, 9절이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즉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과 치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러섬이 없이 주님을 계속 경외하며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만 의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혹 흑암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 흑암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23편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소리에 우리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풍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전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서 특히 우리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흑암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온 손들 속에 회개와 변화, 결단과 성장,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큰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